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도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3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굉장히 신비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이방인의 구원과 연관시켜서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한이 없음을 깨닫고 구원의 경륜을 가지신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 고백적인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 사람은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33절에 깊도다, 이 한마디 깊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도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다.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하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통치 원리를 뒷받침해 주는 지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시작은 깊도다 그러잖아요. 한없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이 판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행하신, 결정하신 결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작정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측정 불가란 말이죠. 측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외에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신 것, 그것 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 자체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알수록 말씀에 기록되지도 않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된 것 외에는 모른다. 그 말입니다. 꿈에서 봤다, 환상으로 봤다, 내가 천국에 갔다 와서 나는 안다. 물론 남들보다 특이하게 아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그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길은 깊도다. 깊은 우물물 같아서 아무리 그 우물을 퍼서 올리고 올려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절부터 11장 34절부터 세 가지 질문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수라면 찬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그것만 해도 충족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나타내 보이신 것, 그것에 대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 가지 질문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11장 34절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알고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욥기 41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세 가지 질문 형태로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과연 누가 그것을 알았으며 옆에서
모사가 되어줬으며 누가 먼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람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그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할 것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반하지 않았겠지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뛰어난 모사이시죠. 누가 하나님 옆에서 훈수를 둘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모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겠냐?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거든. 완벽하신 분이시거든. 하나님은 뛰어난 모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백성들의 모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유한은 무한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워드렸다고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복이다, 그 말이에요. 드릴 마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복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도 복이고, 우리가 드렸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손톱만큼치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었다, 복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큰 복을 내려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 다시 되갚음을 받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복을 받는다는 그것도 귀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뒤에 복 받고 더 잘 되고 그것은 그 다음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복줄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마땅히 달라고 할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뒷책임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인,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종국적으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 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저 천국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의 재림으로 모여 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부활하여 변화되어 다 들어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경륜,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앞에 놓고 기쁘고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길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찾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질문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그네의 삶 중에 지난 한 주간도 이 새벽에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 천국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공사하고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며 듣지 못하는 것까지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며 특별히 건강의 복을 내리시고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